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고 또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광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은 전부 고난과 관련된 주제들이었고 또 오늘도 좀 그걸 마무리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그것은 뭐 그냥 아들을 바쳐라 하는 차원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에게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앞에 말씀하시기를 21장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죠. 세상에 이거보다 심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내가 몸으로 당해내야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신뢰를 하나님 자신이 죽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당한 상황인데 우리도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나름대로는 신실하게 섬겨왔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 부끄러워서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서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부러 오해를 불러내시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하셔야 할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는 걸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거다. 뭘 시험해요? 그 시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당신의 시험대에 올려놓으시죠.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고 그동안 우리가 고백해왔던 신앙,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흔들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마이클 홀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발버둥 치게 만들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험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발버둥 치게 만들지 않는다. 말하자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의 여정 속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험이 없고 그저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이 편안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대개 내 예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발버둥 칠 필요가 없죠. 왜 발버둥 쳐요?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아무 주저함도 없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일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고난이라는 상황이 닥칠 때는 달라지죠. 고난이라는 상황이 닥쳐질 때 내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나의 신앙 고백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시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으셔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연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시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흔들려요.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들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후손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근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다른 아들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씨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암시하는 얘기죠. 이 이삭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이 이삭에게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첫 번째 여인인 하와에게 말씀했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여인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그가 태어나실 것이고, 인류의 구원이 이 아들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는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어요.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금까지 세워왔어요. 그런데 진짜 큰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 이 명령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명령을 한 것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살아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게 아브라함의 씨가 될 거라고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삭이 지금 막 15살이나 됐을까요? 티네이저겠죠. 이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죽이지 않고 번제물을 어떻게 드려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잖아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었을 겁니다. 이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삭은 살아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다 크지도 않은 소년인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난 40년 동안, 그러니까 75살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번번이 특히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서 100살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는가, 이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한 10몇 년 길렀죠. 지난 한 40년 동안을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 전능하심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파수로 매줄 쓴다고 그래도 나는 믿을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다 믿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아니,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무너뜨리는 격 아니에요? 칼빈은 하나님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기서 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은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이럴 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연히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믿어도 돼? 이게 우리가 늘 당하는 문제예요. 문제는 단순히 현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선하신 분 맞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고난의 시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정말 너무나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사정없이 흔드세요. 이 사정없이라는 표현이 참 무서워요, 사실은. 되게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믿지 말라는 거야? 그나마 이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서 뽑아버리시려고 그러나? 내 믿음을, 아니,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야?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흔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싸우겠죠. 마이클 홀튼이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신자들은. 근데 믿음의 본질이 그럼 뭐냐? 믿음의 본질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그저 막연한 기대,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게 나을 거야, 잘 되겠지,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구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생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은 성립되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선명하게 그 약속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걸 경험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나는 거짓말하고 딴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는 걸 번번이 경험해왔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나를 만드셔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 많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쭉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은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조건 속에 내가 처해지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약속과 명령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느냐 하는 문제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씨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상황,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더러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런 상황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치는 않지만 주어질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해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해라. 근데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발버둥이에요. 약속을 붙잡으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신 게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명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신자의 믿음의 근거라면 약속을 놔버린다면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분명히 알아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약속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걸 지금 알고 있는데 또 하나 명령은 아들 이삭을 독자를 번제로 바쳐서 죽여라 하는 얘기죠. 이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명령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거든요, 인생에서는. 이런 상황이, 신자인 나에게 이런 상황이, 아니 정도가 있지, 이 정도를 벗어나는 상황이 신자인 나에게 일어난다는 게 불신자인 나의 부모님이나 불신자인 나의 형제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이거는 아니지 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건데, 발버둥 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아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닥치고 순종하자. 닥치고 순종하자.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분명히 진짜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결박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순종은 그냥 아브라함이 닥치고 순종하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확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의 믿음이라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 여정 속에서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고 네 인생을 데리고 온 이 모든 것에 내가 네 안에 심어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여기까지 세웠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내게 주신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서 순종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영감하셔서 쓴 거, 하나님이 해석하신 말씀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내가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순종하자, 닥치고 순종하자, 이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그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죽여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씨를 주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을.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센 거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할 때 그 약속에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이 충돌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약속을 어떻게 붙잡았기에 이런 자식을 죽일 정도로 칼을 들 정도로 순종하도록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 뭘 붙잡는다는 말인가? 약속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빚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으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 주는 약속이나 뭐 이런 약속 정도로 붙잡았던 건 아니죠. 네가 날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혹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의 회사의 주인이 네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런 정도로 보상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하는 기독교 믿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온전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약속들이 있죠. 이런 거예요.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아빠가 저녁 때 치킨 사가지고 갈게. 같이 먹자. 또는 설거지 좀 해줄래? 그릇 한 3개 있는데 엄마가 멋진 걸 하나 주고 싶은데 너희들 여기 있는 책들을 다 읽으면 아빠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줄 거야. 이런 약속들은 일견 보상처럼 느껴질 수 있고 조건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이라면 이게 있죠.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내가 너무나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알아요, 자식이. 우리 엄마는 설거지를 엄청 싫어해서 자기 하기 싫은 건 다 나한테 시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자녀라면 또 엄마가 나한테 뭘 준비해놨구나. 뭘 주려고 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또 뭘 또 계획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여겼는가에 대한 모든 설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부분은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그냥 하지? 우리 부모들도 그냥 하지, 그냥 주고 싶으면 주지 왜 그래? 사실은 그 작은 일을 줌으로써 그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의 이야기를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지지 못할 짐을 지우심으로써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싶으셨던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아주 더 차원 높은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문자대로만 주장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나아가 주장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내가 외우고 달달 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마치 어떤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약속 안에 담겨져 있고 배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거예요. 형이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아니?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신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읽게 되고 그 약속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그 다음 스텝을 순종의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뒷부분에서 고백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 그리고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의 자리들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고 보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거 없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약속의 문자를 붙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됐고 보장되고 보증된 그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신자들은 없어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작게 일지라도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이 연약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붙잡게 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을 세워가고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게 발버둥 쳐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다 믿어지는데 모든 게 다 아멘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맛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거는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거니까 그러면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그걸 붙잡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약속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향해서 믿음의 순종의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그 다음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남의 집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 사람은 아마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지? 그 시험에서 내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놓으시고 내 믿음을 막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 뽑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죠. 그때 우리는 자칫 발을 헛디디게 되면 쓴 뿌리를 내리게 돼요. 하나님, 물론 그 다음 주일도 여러분 교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도 예배를 참석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쓴 뿌리들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기만 하고 비참하기만 하는 것이죠. 고생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가울 리는 없죠. 그러나 굉장한 거구나. 이게 굉장한 은혜의 수단이구나. 심지어 영광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사정없이 흔들어서 세우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그 약속과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합시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욥은 당연하고 아브라함 누구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요. 근데 당황하죠. 당황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대적한 건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이삭도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그 제단에 드리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대적하신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고 당신의 창과 칼을 우리를 향해 겨누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짜 그를 대적하셨고 그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그에게 쏟아 부으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없고 이삭을 버리신 적이 없고 여러분과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버리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은 주어질지언정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들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특히 고난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전과는 같을 수 없는, 욥이 그렇게 말하죠.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적용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신자들은 일평생 이런 싸움, 비슷한 싸움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또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사실 어떤 싸움이 일어나나 하면 나와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과 싸우시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이 씨름에서 이것을 봐요. 하나님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싸움을 거시죠. 밤새도록 싸우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저주십니다. 야곱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대적하시는 하나님과 싸우신 거예요.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에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한편으로는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궁지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만약에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은 보이는데, 대적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는데, 내 안에서 그 하나님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내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셔. 버리실 리가 만무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아끼시겠어. 이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음으로써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지나갔을 때 내가 싸워서 승리했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쳐 죽일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대화들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사랑이 다. 이게 보통 심정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쩌면 이거를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100살 된 내가 아들을 낳게 하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설명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싸워서 나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이기신다 하는 것 첫째고, 둘째는 이 싸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수수방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이 씨름을 감당했던 거죠. 그들이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갔다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내면에서 그 겪었던 그 내면의 씨름, 그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을,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잡아서 죽이고 번제물로 드리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얼마나 많은 씨름이 있었겠어요. 이 싸움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싸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복당할 때는 우리 손에서 말씀의 검이 떨어질 때입니다. 내 손에서 말씀의 검을 탁 떨어뜨릴 때. 여러분 옛날 중세 시대나 어떤 총 나오기 전에 그런 싸움하는 거 보면은 칼로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칼로 치면 칼을 붙들어 매는 거죠. 존 버년이 그 철로역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담대라고 하는 사람 인물이 진리의 용사가 너무나 그 진리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울 수 있지? 감동을 해. 지치지 않고 검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울 수 있지? 그리고는 물어봐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진리의 용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칼이 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지요. 사무엘하 23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칼이 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지요. 그리고 칼은 내 팔에서 돋아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을 모르고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칼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칼이 마치 내 손에서 뻗어나간 내 지체처럼, 그리고 내 피가 칼로 흘러가는 것처럼 칼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 말씀,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싸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던져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도무지 내 상황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거나 버리셨거나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고는 다른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놓치지 않는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편안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일을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두실 때 우리는 그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고 내 삶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 전에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기뻐하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 사랑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내가 어떤 싸움을 하는지 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 안에 배어져 있고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보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를 내 손에서 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그걸 붙잡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험들을 피해서 빙빙 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시험들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그 사랑을 우린 다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런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의 자리를 빙 돌아서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는
이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진짜로 주어진대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순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앙을 고백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말씀과 약속들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자리로, 전적인 신뢰의 자리로, 완전히 항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시험의 본질은 믿음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결국 세워가시는 것인데, 그리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싸운다는 말은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이죠. 문자대로가 아니고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그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보고 선명하게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름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해 주시는,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게 무엇이 있겠어? 아들을 버리셨는데 왜 나를 버리시겠어?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 동일한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